오늘 이제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게 무슨 말씀의 원래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주님의 거룩한 이 성소에 두고 있는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물들에 이제 뭐 그것을 대하고 그걸 다룰 때 이제 거룩해라. 예를 들어 더러운 피를 만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물을 만진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 시대를 잘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중간에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면서 막 죽은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즉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한 영생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다 영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광야교회,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다 두려고 끄집어내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다가 묶어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죠. 싸우고 또 가지고 그 싸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씻을 건 씻고 잃어버린 건 다시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한,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이 성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성별, 구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10계명을 주었어요. 10계명을 주어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했던 것,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처음 인간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손을 떼신 거예요. 심판한 게 아니라 손을 뗀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막 그 광야 끝터 진에 불을 내리고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의 심판을 보고 어떻게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을 따라오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구원과 인도함이,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갈 것이고,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 기브로닷다와를 지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달라고 불평과 불만과 투정이 시작된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근데 끝까지 자기 백성은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입이 쫙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 성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브로닷다와를 지나서 불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다 착한 사람만 있겠어요? 거기에 광야에서 간음한 놈, 광야에서 도적질한 놈, 광야에서 살인한 놈, 옆집 거 훔쳐먹은 놈, 옆집 마누라 이렇게 훔쳐본 놈, 거기에 수없이 많은 놈도 있을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여기에 도둑놈 없겠어요? 이 도둑놈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걸, 회개한 걸 보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게 아닙니다. 회개할 의지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 보니 돌아설 길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제 오늘 이게 4부까지 제가 이 설교가 쭉 완성이 되면 이제 이게 전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됩니다. 차곡차곡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뜻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 분별해야 돼요. 가서 너 죄 졌으니까 죽고 안 졌으니까 살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상한 소리 했다요. 이제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막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회개해야 천국을 가요. 그런데 회개만 해서 천국 갈까요? 왜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셨나? 여러분, 이상하죠? 또 목사가 또 회개하지 말라는 건가? 우리 교회만큼 회개 빡세게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러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보려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누가 도리서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서게 하는.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는 말씀이 없으면 듣는 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되게 핍박을 하죠. 언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 하라고 이 교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들 예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모르고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광야로 착한 일 하며 살아라고 끄집어내신 게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 하라고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의 자리에다가 뭐 하라고, 그 공무원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위치, 그 역량, 이제 급이 올라가면서 공권력도 좀 가지게 될 거고, 힘도 가지게 될 거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기반도 다질 것이고,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위하여 간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간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백성, 그런 거로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조차도 모르는 미련한 백성, 왜 양을 잡으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 여러분,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걸 미련함이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인들 마음이 편안하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중에 아들의 피만 보시고
이 백성들을 광야로 구원해내신 이유는 이 광야에서 아름답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아름다운 이 세상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봐라 홍해가 갈라지지 않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관찰하면서 살아라,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즉 홍해가 갈라지니 그 광경을 400만 명이 쳐다봤어요. 야, 그놈 중에서는 이런 놈 하나 없겠어. 이거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를 장사를 할까 팔까 별 생각 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네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려고 그 이적을 베푼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나는 여호와, 너희를 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와 같은 이적과 능력으로 인도할 여호와다. 이것을 아는 일 외에는 그거 쓰지 말아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을 때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았나?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 목적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며 정욕이고, 그 정욕을 내버려 두면 탐심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맞죠?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누리시고, 할 수 있는 범주만큼 최선을 다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 가십시다. 우상숭배죠. 이것은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 하나가 우리를 즐기게 합니까? 고속도로에 추석 때, 연휴 때 고향을 내려가요. 얼마나 그 고향에 있는 밤, 고향에 있는 감, 이거 즐기러 갑니까? 고속도로 가는 길에 얼마나 죽을 길입니까? 황천길보다 더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더냐? 목사님 저 운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운전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한번 해봐라. 이게 자동차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한번 해봐.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즐깁니다. 한번 잘 봐요. 그게 즐길 거리가 되는가? 그게 즐길 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뭘 즐기고 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천지 천하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두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고 이 모든 걸 만들어 놨지, 그 이상의 이유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거 내비려 두면 탐심됩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구석탱이가 하나도 없더만 어디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천국이라는 곳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어디가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내 눈에 보는 이 천지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은 상관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놈들 중에 어떤 자녀들은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신 유일한 이유는 저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었어요. 오늘 것 이상의 것은 소유하지 마라. 왜? 우린 소유하면 할수록 머무르려고 하니까. 우리같이 건강 없죠, 돈 없죠, 능력 없죠,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나라 가고 싶다. 이게 아버지 나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낼 때 뭘로 구원해내셨냐?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아니죠. 오직 우리의 무지함이 고난받게 한 아들 예수, 우리의 미련함이 피 흘린 아들 예수의 피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발표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이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마음이 고난스러우셨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 뱉는 순간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6월절에 어린 양 같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무지한 자에 의하여, 미련한 자에 의하여 갈기갈기 고난받다 찢어져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엄마 이에게 이렇게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죄송합니다, 가난한 교회에 계시지는 않았거든요. 적은 교회에 계시지는 않았거든요.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적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댁에 우연히 갔는데 교회를 예쁘게 지으시고 이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우연히 안방에 놓여져 있는 빨래를 봤어요. 빨래를 이렇게 봤는데 저희 엄마 속옷이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리고 우연히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속옷이 구멍이 나지 않을 때까지 입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돈 모아서 뭐 했을까? 나 등록금 내줬구나. 그 돈 모아서 나 자동차 사줬구나. 그 돈 모아서 나 장가 보내주고, 그 돈 모아서 우리 동생들 시집쟁이 다 시집 보냈구나. 그게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다 따랐구나.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요, 기쁘기도 하겠지만, 우봉아, 내가 너 내년에 자동차 하나, 전도사 할 수 있도록 자동차 하나 사줄게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더 허리를 조여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더 조여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중을 조금만 더 살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살폈다면 아마 그 모세는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며 핏값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아니면 전부 이 칼 앞에 그냥.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의 고난의 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진멸하잖아요. 피비린내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심중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실이 있느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살 만한 행실이 있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아들을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의 손에 갈기갈기 찢어져 희생당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약속엔 반드시 아들 예수의 피가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땐 너희가 종이야. 이것을 기억했을 땐 어떻게? 너희의 행위, 능력 이거 상관없이 너희는 자유자가 됐어.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깊이 아는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왜 이 고난의 일을 행하셨나? 구원하기 위해서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어떤 고난인들, 어떤 고통인들 전부 다
해산의 수고로 여기고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볼 믿음, 그 믿음에 당신의 소망을 두고 이 일들을 전부 다 감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감행하신 거예요. 어느 날 밤에, 6월절 어느 날 밤에 감행해 버리셨잖아요. 그냥 어느 날 밤 한다만다 말씀도 없이 그냥 그날 밤 그냥 양들 다 잡아 죽이라고, 아들 예수 죽이라고 그냥 다 감행해 놓으시고 그 일을 그냥 진행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건져내신 겁니다. 그 피를 보고 건져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난이 그 속에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알아라.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를 참고 견디셔야 되는 하나님의 수고, 고통, 고난, 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 손에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하여 흘리고 죽임당하게 하셨나? 도대체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이 넘어간대요.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대요. 거기에 사기꾼도 있어요. 도둑놈도 있어요. 거기에 간음한 놈도 있어요. 거기에 막 수많은 놈, 그 죄를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죄값을 묻지 않아요. 이 피는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피는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적놈도 끄집어내 주셨어요. 간음한 놈도 끄집어내 주셨어요.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흘리신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해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그 피 흘린 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감사해라. 도대체 이 피가 무슨 일을 하셨나 가만히 봤어요. 그 피가 사망을 넘겨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피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피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하셨나? 고난인데, 자기 아들의 찢어져 죽는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난이요, 아들을 향한 얼마나 무기력함에, 전지하신 분이 아들이 찢어져 죽는 걸 보호를 못 해줬다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얼마나 민구하고 민망했겠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아들, 비명과 신음소리를 지르는 그 아들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하고 난감하셨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를 부두둑 깔면서 뭐라고? 내가 네 명예는 내가, 실추된 네 명예는 내가 높여줄게. 내가 네 실추된 명예는 내가 높여줄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아들의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고난을 건져주지 않으신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참으셨고, 이 고난을 길이길이 참으시는 중 아들 예수의 희생의 피가 일을 했어요. 사망을 넘겨주고 묶인 종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 그거에 여러분, 그 홍해 갈라진 거 사진 찍어서 팔라고 갈라주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 이적 베푸신 거 아닙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목적 때문에.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이꾸라지 보려고 내가 너 기른 줄 알아? 예?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대학을 시험을 보는데 10번을 떨어졌어요. 엄마 나 이제 그냥 공장이나 갈래요. 그러면 앉혀놓고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새끼야, 내가 너 공장 보내려고 10번 동안 이게 재수시킨 줄 알아 임마?
엄마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보고 언제 내가 돈 걱정하라더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것 여러분 뉘앙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과 어떤 꼴을 보시려고 그 고난을 참으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지 연 10년입니다. 11조도 한 번도 안 빼놨고요. 일요일도 가급적이면 나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 나에게 뭔가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무지하고 미련한 나를 광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값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 예수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함에 피 흘릴 때 아들의 피 흘림을 보고 고통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 우리를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 해산의 수고로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 채우려고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취직 시험 붙이려고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 공부 안 하는 우리 자식들 서울대학 붙이려고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혼사 문제, 입사 문제,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아름답고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목적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면 안 됐어요. 하루 것만 먹고 다음 날 것은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것은 오늘만이야, 내일 것은 내가 인도해 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창고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셨다면, 전쟁에서나 이기게 하려고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매번마다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피를 믿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가 그 아들 예수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할 때 내가 당했던 고난, 이 고통 너에게 값 물어보지 않을게, 값을 달라고도 하지 않을게. 단지 이 아들 예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네가 굳게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우선 네 마음속에 새겨라. 홍해가 가로막았던, 먹을 것이 가로막혔던, 재정이 가로막혔던 그 막힌 문제 앞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 네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피가 너와 내 사이에 약속이 되어 그 피가 약속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넘겨주는 일을 피가 할 것이고, 종된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일을 그 피가 할 것이고, 이 일을 피가 하는 이유는 이 피가, 약속으로 믿고 있는 이 피가 가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생의 곳으로 너를 인도해 나가는 일을 이 피가 할 것이니까 이 피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고통에게 감사 뺏기지 말아라. 육신의 가난함에 감사 뺏기지 말아라. 육신의 정신없는 혼돈 속에 감사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받겠다는 게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이 목적을 명확하게. 입어도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꼬라지를 보려고 아들 예수 죽였겠나? 요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꼴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창고나 채우려고 아들을 죽였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불로 태우겠다는 이 세상의 나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아들 예수 죽였을까? 여러분,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치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고난이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욕되게 되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다 해요. 하나님을 욕보인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어제도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민족들이 이게 소수 민족 부족들을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생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인이 둘, 셋 막 이럴 때 될 때 있다. 본처가 있고 아이를 낳아주는 이제 둘째, 셋째 처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본처에 싸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버지의 아내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아내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아들들이 넘나들어. 이걸 넘나든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아내인데도 넘나들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 내버려. 이건 음란의 죄로 처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네 아비의 하체, 즉 다른 구절에 보면 아비를 욕보였은즉 내가 너를 반드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 용납하실만 하잖아요. 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갖다가 풀어질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인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이 왜 그러냐면 아비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경우에는 같은 계명입니다. 부모를 여러분 욕보인 거야. 그것도 아버지를, 생명의 자기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욕보인 거예요. 반드시 찢어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는 고난을 참았어요? 우리 창고 채워주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 왜 고난? 우리 입사 잘 되게 하려고? 시험 잘 붙게 하려고? 아닙니다. 단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내 무지함과 미련함으로 아들 예수 갈기갈기 찢어 죽임 당하시는 것을 묵인해 주셨다. 이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단 한 번 허락한 겁니다. 한 번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이게 왜 허락을 하셨는지를 알아라. 영생 때문이다. 영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 내 무지함과 미련함에 찢어져 죽임 당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 거룩한 이 교회에 와서 영생을 위한 삶을 준비해라.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값을 지불한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피를 도적놈 같은 나, 음란한 나, 살인자였던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나와 같은 자를 영원한 영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그 피를 약속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여 그 피가 약속한 삶의 목적을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건 보너스라는 소리예요. 본봉이 없이는 보너스가 없어요. 본래의 뜻을 믿고 갈 때 이 뜻을 잘할 때 보너스 주는 겁니다. 업무 실적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한 삶, 직장도 그렇죠. 직장이 요구하고 목적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보너스가 나오는 거지. 책정됐다고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일을 못하면 어쩔 수 없죠. 보너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지.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일
업무 성과가 없는데. 근데 이게 업무 성과가 없어도 누구나 다 주니 누가 업무 성과를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막 다 공무원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정년까지는 뭐 다 보장하니까. 누가 그게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응? 여러분, 우리는 그 보너스의 삶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업무 실적부터 내라 이게요. 예수의 고난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내 무지함과 미련함에 찢어져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셨나, 그 고난을 왜 참았냐 이게. 그까이 거 우리 시험이나 붙여주고, 그까이 거 우리 창고나 채워주고, 못 먹는 거 먹게 해주고, 병이나 고치려고 그 일을 하셨겠나. 아니면 그 목적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고난을 알고 예수의 고난을 알고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의 고난을 오해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예수의 고난을 대변하려고 입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나? 그렇죠. 업무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게 맞나? 받아야 일을 하는 게 맞나? 목적이 고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의 고통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고난과 그 고난 중에 길이 참으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걸 이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난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야. 가서 전해줘야지. 안 돼, 집사님. 사업이 안 되는 건 당신이 돌대가리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네 사업 하나 못 일으키겠어? 네가 돌대가리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언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지식을 쓰는지를 모르는 네 대가리 문제야. 너 일한다고 11조 때 먹잖아. 일한다고 주일 성수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예수 피로 다 이루어졌다면서 내 가난의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것만 기도하잖아. 예수의 피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참으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 붙잡고 피가 나에게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 영원한 영생의 삶의 목적, 이것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네가 서원 한번 해본 적 있어?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이따오 육신의 소용 말고 서원, 진짜 서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과 아들 예수의 피, 희생, 기억, 기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도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저 위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를 뭘로 보시겠어요? 그를, 그렇지,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고난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하나님의 고난, 아들 예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고난을 현저히 욕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시지 않냐고. 설명이 안 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15년째 똑같은 소리 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가보자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목적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고난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전도할 수가 없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의지가 없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의지가 없다는 건 그걸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으로 못 가. 체험해야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지한 내 손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들 예수, 이 피는 내 병 고치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당하신 고난이 질병이 주는 고난과 고통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의 고난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하여 내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이것인데 여기에 이걸 뺏기겠어요? 마음 다 잡으시고 또 다 잡으시고 또 다 잡아봐라. 이걸 정결한 신부다 그래요. 난들 왜 세상의 것이 안 좋겠어요? 저도 좋은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시선을 안 두는 이유가 이걸 또 돌려, 이걸 또 돌려, 이걸 또 돌려, 돌려서 아예 이게 관심조차 없어야 되는데 또 그 다음날 가면 여기에 또 가 있어. 그 자꾸 이게 세상에 눈이 가. 자꾸 세상에. 그걸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기회와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유를 알아라. 고작 고까짓 거 하려고 아들을 죽이는 고난을 참으셨겠는가? 아니면 그 고난이 뜻하시는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것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겠는가? 오늘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희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고난, 이 눈물겨운 하나님의 고난을 그저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일,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고난의 값으로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고난을 제대로 변증하게 도와주세요. 변론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